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99화 항마 묵룡단. 첫 번째 이야기. 항마 묵룡단이 우여곡절로 많은 동료를 잃고 비로소 진나라 함양에서 마교를 축출하게 되었다. 이연과 그의 단원들은 광명 좌사전의 사자를 맞이하고 천마 교주 류지역의 교지를 받은 후 낙양으로 급하게 향했다. 이들은 함양에서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지쳐 있었으나 교주의 지엄한 명령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들의 목적지인 낙양은 중원의 심장부로 고대로부터 여러 성도가 있었던 지역이며 천하 각지에서 몰려온 상인과 무인들이 모이는 활기찬 대도시였다. 낙양에 도착한 항마묵룡단은 마교와의 다음 전투를 대비하며 무기와 내공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신교 좌사전의 사자들은 수많은 정보를 보내왔고 수시로 신교 교주의 명령이 전달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이곳 낙양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함양에서 동료를 절반이나 잃은 상태인 연고로 신교에서는 급하게 후속 무사들과 물자들을 알맞게 공급하였고 이들에게 낙양 외곽에 아름다운 장원을 마련해 주어 그곳에 안착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단주이연은 낙양의 중심에 위치한 넓고 아름다운 장원을 빌려 일부 단원들을 머물게 했다. 이곳은 빽빽한 대나무 숲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이곳에 거점을 두고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코자 하였다. 낙양에서의 생활은 잠시 한가롭고 평화로웠다. 이어는 단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허락하며 그동안 전투와 여독으로 피로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했다. 몇몇 단원들은 낙양의 시장을 둘러보며 현지의 특산물을 구경하거나 본교로부터 제공된 무예를 수련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다른 단원들은 수시로 운기행공하여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연공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고 묵룡단의 단주이연은 낙양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전장의 긴장을 풀었다. 그는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마교와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었고 앞으로의 싸움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사의 예리한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은 낙양의 한적한 다관에서 단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낙양 외곽 한마을 장로가 다급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장로는 이연을 보고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단주님, 용서하십시오. 감히 귀한 분들께 이러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연은 장로의 인상에서 매우 선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도록 했다. 사실 이 낙양에 매우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낙양 근처에 있는 붉은 절벽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곳에 들어갔던 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낙양을 지나는 무인들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붉은 옷을 입은 자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의 옆에 있던 그의 부하 강주도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단주님, 이건 분명히 마교의 잔당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양에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다. 사실 이연은 수시로 신교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받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도착한 서신에도 붉은 절벽 마을에 대한 정보도 언급하고 있었으며 그 마을에 지나는 상인과 무인들 그리고 양민들도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마침 낙양 소마을의 장로가 직접 나와 자기에게 대면하며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으니 장로님, 그러면 의당, 낙양태수나 관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연의 말에 나이 많은 장로는 얼굴이 난색이었다. 허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 태수님과 관부로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그들은 어찌된 연고로 도통 조사를 하거나 나와서 침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후. 장로란 자는 한숨을 지었고 이를 본 이연은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스치고 지나더니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보며 말한다. 좋다. 붉은 절벽 마을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모두 준비하라. 그렇게 항마묵룡단의 일부 무사들과 단주이연은 붉은 절벽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을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이곳저곳에 무너진 집들과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피가 말라붙은 듯한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묵룡단이 마을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일단의 한 무리를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중앙에는 검붉은 기운을 두른 채 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이들을 이끄는 혈의 무복을 입은 우두머리로 보였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불타오르는 듯 날카로웠고 그의 주위로는 강렬한 혈기의 오라가 맴돌고 있었다. 허허, 일반인이 이를 보았다면 그의 혈기로 인해 공포심이 능히 엄습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오금이 저릴 만했다. 아무튼 항마묵룡단과 단주이연의 두 눈에 들어온 마을은 대체로 매우 음산했으며 끈적끈적한 공기마저 유쾌하지 않았다. 붉은 절벽 마을의 이 음산한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마을의 중심부에서 서서히 스며 나오는 검붉은 기운은 마치 피로 물든 안개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이연은 앞에 서 있는 남자의 기운을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떠서 의심스러운 무리의 수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직감이 이곳이 보통의 전장이 아님을 심저로부터 경고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마교의 무리인가? 아님 혈교의 잔당들이냐?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그는 본인의 애병인 마룡검을 손에 쥔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검 끝에서부터 서서히 검붉은 마기가 피어올랐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그 순간 붉은 옷을 입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흐흐, 신교에서 이곳으로 파병된 항마묵룡단의 이연이라. 내 놈의 이름을 많이 들어왔다. 진나라 함양 마교 잡졸 놈들을 초토화했더구나. 혈교 상부에서 내 놈을 제대로 칭찬하길래 내 놈이 궁금하던 차에 이곳에 잘 왔구나. 내가 이곳까지 왔으니 여기서 너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손을 뻗어 손끝에 붉은색 적광의 기운을 모았다. 그 기운은 점차 뚜렷해지더니 순식간에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의 손을 감싸기 시작했다. 주변에 붉은 옷을 입은 무리도 그와 함께 내공력의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 무사가 아닌 혈교의 고위급 정예로 보였으니 이어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묵묵히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주를 비롯한 몇몇 정의 무사들이 그의 양옆으로 다가와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그들은 이언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며 적의 기운을 탐색했다. 이때 강주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비하라. 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순간 붉은색 무복을 입은 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일정한 형식으로 보법을 밟으며 움직였다. 그들의 걸음은 그동안 강호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보법으로 그들이 지면을 쓸 때마다 짙은 사기가 주변에 일어나 상대의 눈을 현혹했다. 또한 그들은 저마다 손에 날카로운 단검을 쥐고 이언의 무리로 돌진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붉은 뱀이 꿈틀대며 달려오는 것 같았고 그 기운은 사람의 혼을 빼앗는 듯 섬뜩했다. 그리고 묵룡단의 무사들에게 순간순간 무력감에 빠지게 했으니 이를 기감한 이언은 신교, 호신교를 전개에 방어하라. 이언이 외치며 자신의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검에서 신교 호신공부가 신속하게 기운이 일어나 강렬하게 발동하여 푸른 빛으로 주변에 비산했고 이후 첫 번째 충돌이 강대강 일어났다. 이언의 검은 붉은 옷을 입은 한 무사의 단검과 부딪혔고 그 순간 엄청난 진동과 함께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이언은 힘을 다해 검을 내리쳐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지만 그 무사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이들의 내공은 상당히 깊었고 능히 초절정의 수준을 가진 자들로 보였다. 무엇보다 이들이 대단한 적으로 보인 것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매우 기괴한 모습이란 것이다. 이때 이언은 곧바로 역공을 가했다. 그의 마령검이 공중에서 빛을 내며 내려치는 순간 그의 검끝에서 붉은색의 검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 검광은 적의 무사의 단검을 베어내어 두 동강을 낼 뿐 아니라 그를 그대로 쪼개버렸다. 단주 이언의 마검룡은 진정으로 출신이 파지경의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오직 신화경의 무인만이 펼칠 수 있는 검광이라니. 하지만 그의 검광은 검광이 아니라 오직 신교 뇌전마가의 뇌전징기에 따른 마검룡일 뿐이었으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검광이었을 것이다. 이언이 펼친 마검룡의 제물이 된 무사는 찰나 몸이 두 동강 나며 붉은 피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혈교의 무사들은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더욱 맹렬히 이언을 향해 때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기세는 전장에서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것이었다. 그때 이언은 적들이 일종의 주술에 의해 강화된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지를 봉쇄당한 것이었다. 이 자들은 이미 정신이 지배당했다. 그들의 두뇌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를 담은 이성이 존재하지 않아. 강주가 소리치며 그의 검을 휘둘러 한 무사의 수급을 베어냈다. 그러나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도 그 무사는 여전히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다 그제야 그의 몸은 뒤로 쓰러져 버렸다. 조심해라.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구나. 이언은 크게 외치며 격렬한 전투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령검을 이용해 기세 좋게 휘둘렀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혈교의 무사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었다. 녀석들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싸움을 지켜보며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손끝에 모아둔 붉은 기운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이언을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혈풍마진! 그의 외침과 함께 붉은 기운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기운은 순식간에 이언과 그의 부하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마치 수백 개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언은 그의 팔뚝에 난 솜털이 일제히 일어난 것을 보며 이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재빨리 반응했다. 몽룡단은 모두 방어하라. 그리고 신교의 절대 결계를 형성해라. 이언의 명령에 따라 강주와 다른 무사들이 즉시 마룡검을 중심으로 방어 결계를 펼쳤다. 그들의 결계가 적의 마기에 맞서 공중에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자 혈교의 우두머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혈풍마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언은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 불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공을 끌어올려 검 끝에 모든 기운을 집중시켰다. 그 순간 그의 검에서 황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빛처럼 강렬하고 찬란했다. 파천 검령? 이언의 외침과 함께 그의 검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금빛의 검광이 혈풍마진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검광은 마치 거대한 묵빛 용이 날아가는 듯한 형상을 그리며 혈교의 우두머리에게 직격했다.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하얗게 물들었다. 붉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그 빛에 휩싸이며 순식간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비명도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우두머리도 강력한 검광의 충격파에 휘말려 사라졌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고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전투의 피로와 상실감이 스며든 어두운 고요함이었다. 이언은 격하게 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살폈다. 그들 중 몇몇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몇몇은 이미 목숨을 잃었다. 강주, 부상자들을 돌봐라. 그리고 이 마을을 샅샅이 뒤져라. 혈교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따랐다. 이언은 진기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사용했던지 그는 격한 무기력이 엄습했다.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전장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큰 희생을 치렀다. 그는 마음속에 커다란 허탈감이 엄습했다. 이번 전투로 끝이 아닐 것이다. 이 어둠은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는 그 끝을 보지 않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르르 쿵 단주님! 부상을 입지 않는 일부 단원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묵룡단의 단주를 보며 달려왔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진기를 다한 단주이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모를 바람이 마을을 쓸어갔고 항마묵룡단은 낙양에서 미지의 세력인 혈교의 정예와 첫 격돌을 하였고 일부 동원된 단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단주조차 여러 날을 정향해야 하는 큰 부상으로 정신을 잃고 낙양 외곽 신교의 비밀은 장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항마묵룡단은 물론 이 비밀 장원의 총괄은 단주이언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항마묵룡단의 단주이언이 붉은 절벽마을 적벽촌에서 쓰러진 지 열흘이 흘렀다. 항마묵룡단의 비밀 장원에서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니 낙양 외곽 혈교의 집회 장소에서 돌아온 이언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혈풍마진의 여파로 그의 몸은 기혈이 뒤틀려 내가 공부의 단전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그의 내공은 끊임없이 역류하며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항마묵룡단을 보좌했던 신교 야광전의 의원들은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연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 신교의 교주 천마 류지역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곧바로 광명자사인 이연의 아버지 이가주에게 특별 교지를 내려 낙양으로 보내기로 했다. 교지에는 신교의 야광고를 열어 만년사망이라는 고귀한 보물을 가져가 이연을 회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만년사망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연공된 약재로 극심한 내상과 기혈의 불균형을 다스릴 수 있는 신비한 만년의 효능이 있었다. 아무튼 이연이 누워있는 방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매우 미약했다. 강주를 비롯한 묵룡단의 무사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주는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그의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이런. 소장 강주가 가주님을 뵙습니다. 강주는 자리에 급히 부복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인 다음 또한 급히 일어나 허리를 돌려 내실의 사람들에게 광명자사전의 광명자사님, 이 가주님께서 낙양에 도착하셨습니다. 광명자사 이가주, 즉 이연의 아버지가 이끄는 뇌전마가의 무사들이 장원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연의 부상을 듣고 아버지가 교주 류지역의 허락을 받아 직접 달려온 것이다. 그의 뒤에는 뇌전마가의 새로운 전사들이 뒤따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강렬한 기운을 풍기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가주는 한눈에 보아도 강직한 모습이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심연의 지혜와 무력을 담은 눈빛과 아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연의 상태는 어떠냐? 강주는 이가주의 물음에 허리를 조아리고 또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주님께서 혈교 마연이 펼친 지독한 혈풍마진의 여파로 기혈이 엉키고 내상이 심각하여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야광전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가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교주께서 친히 내리신 만년 사망을 사용해 그의 기혈을 바로잡고 내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들 말아라. 내 아들 이연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가주는 자신이 가져온 만년 사망을 손에 들고 이연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단호하고 막강한 기세를 뿜어내며 만년 사망을 이연의 입술에 대었다. 약재가 이연의 입에 들어가자 이가주는 신속하게 자신의 내력을 이용해 약재의 기운을 이연의 몸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이 이연의 기혈을 타고 흘러내리자 이연의 얼굴에 미약하게 남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신교 비전을 이용해 이연이 혈도를 두드리며 추궁과열하기 시작했다. 역시 신교 광명자사전을 이끄는 뇌전마가의 가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막대한 내가 공력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그의 가전 절기인 궁극뇌전묵룡기는 도인술로도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신교 최고의 의원이기도 하였다. 한편 뇌전마가의 새로운 전사들은 장원의 주위를 지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강력한 내공을 지닌 무사들이었다. 광명자사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혈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혈교의 세력이 낙양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혈교의 교주 소강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역시 신교의 비술로 연단된 만년사망이란 말인가. 이어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 이가주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제가 이어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가주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은하, 되었다.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구나. 내가 깨어나서 다행이다. 내 부상이 심각했지만 이제 만년 사망 덕분에 너의 기혈이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너의 내공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내공이 흐트러진 것을 느꼈고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피로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제가 빨리 회복하여 다시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이가주는 아들의 강한 의지에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라. 우리는 혈교의 교주 소강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내가 회복되는 동안 뇌전마가의 새로운 전사들이 낙양의 혈교 세력을 조사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뇌전마가의 새로운 전사들이 혈교의 잔당들을 추적한 결과 낙양 인근에서 혈교의 주요 공봉 중 2명이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구주일 11천 중 2명인 일거망과 도산대도였다. 이들은 소강자의 명을 받아 신교의 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낙양에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결정적 소식이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